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명을 다 했으니 이제 여기까지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명이 끝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죽음도 그렇고 모든 면의 이 죽음이 뜻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생명이 끝났다. 맞아,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신 분을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간 거야. 하나님께서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일이 다 끝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데려가는 것이죠. 그걸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120세가 되자 너도 이제 너의 형 아론처럼 있는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의 사명이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을 목전을 앞에 딱 두고 그가 아바산,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산맥에 느보라는 봉우리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딱 본 거, 저기구나. 하나님이 보여주기만 하셨어. 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그가 희열을 먹고 감격과 희열을 누린 다음에 삶을 마감해요. 왜? 그까지가 모세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서 그를 이어서 이제는 124일에 노인이 되었어요. 물론 80세에 쓰임 받은 것도 나이가 많았지만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그냥 땅을 우리 아무도 없는 그 가나안 땅에다가 자 지파별로 제 뽑아서 가져가세요가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120세의 할아버지가 전쟁을 치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거기까지 딱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은 누가? 여호수아가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서 가나안까지 지도력을 통해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에요.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지켜야 될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인데, 그런데 뭔가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모세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렸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지도자의 무게가 너무나 달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뭐만 했냐면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모세가 시키는 것 해주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이 다른, 무게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야, 너 들어가면 이제 뭘 해야 된다, 뭐 순종하고 뭐 열심히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절기 지켜야 된다, 그 제사 예배 똑바로 드려라, 끝. 요게 다예요. 29장도 연장선입니다.
28장과 9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절기 잘 지켜라. 그리고 예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려라. 다 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역사, 처음 경험했던 새로운 역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희년의 축복, 이걸 누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특별하게 뭐 다짐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예배 잘 드려. 그리고 절기 똑바로 지켜라.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종류의 규례가 반복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주어져요. 반복하고 있답니다. 왜 반복할까요? 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 정복을 하고 역사를 이루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 절기를 지키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28장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 제물을 비롯해 안식일에 드릴 제물, 월삭에 드릴 제물, 무교절 및 맥주절에 드릴 제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읽거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근본으로. 바로 그게 뭔데요? 예배지.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정한 시기와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정한 시기, 즉 성회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언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이 정한 시기는 히브리어로 만나다, 고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그 시기 이런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기, 정확한 그 날짜 이런 말이거든요. 지정된 장소와 시기에 일정하게 모여라 이런 말이에요. 일정하게 모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이 날을 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성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첫날이요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6월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날도 성회고 일곱째 날도 뭐다? 성회다. 여호와의 절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 하나님이 정해진 게 이게 법이에요. 법.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인의 법이 있는 바라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에 6회 중요한 축제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이 성회날에는 제장 나팔을 다 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듣도록. 아, 오늘이 성회구나. 다 알지만 또 깜빡할까 봐 이스라엘 전체가 듣도록 나팔을 팍 붑니다. 그럼 오늘 성회는 아무 일도 하지만 그날은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하는데 제사만 해요. 예배만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아무리 일손이 바쁜데 그건 놓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건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진 시기에 나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할 일이 많은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가고 기적을 이루고 뭘 이루고 뭔가 뭐 창조적이고 막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고 막
성회를 맞아 우리 교회도 특별한 복을 받고 막 그럴 것인데 해야 되고 다른 게 아니라 성회 기억해라 이런 말.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거요. 특별한 걸 주님이 오가는 게 아닙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정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잘 먹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에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룩한 집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게 룰이에요. 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재물은 각자 갖고 오는 거예요. 각자. 이게 구약의 법이 그거예요. 부부로 내는 게 아니라 각자 하는 게. 성금은 각자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감사하고도 각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 각자 하는 거예요. 천국도 그러면 부부가 가느냐? 아니 각자 가는 거예요. 다 각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 와서 그 룰이 깨졌어요. 제가 각자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은 부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 이름대로. 나는 나, 배우자는 배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고 이게 전혀 성경적인 헌금 생활입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천국도 각자 우리가 패밀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성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날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집회, 지정한 그 예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빈손은 주님이 원하는 게 이게 꼭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내가 우리 어릴 때 부흥회 하면은 길어요. 부흥회가 뭐 3일짜리 부흥회가 없잖아요. 기본 5일에 있어요. 5일. 참 할렐루야. 어떻게 했는지 몰라 진짜 그거. 그때 우리 6일 근무했단 말이에요. 6일. 제가 어릴 땐 어른들이 6일 근무, 토요일까지 근무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살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는 기본이 토요일 언제까지? 저녁까지 꽉 차서 근무했어요. 토요일날도 학교 간다 안 간다? 학교 가지. 어떻게 토요일 학교? 국민학교 다 학교 가고 학교도 가고 토요일 저녁까지 근무해. 새벽정이 울렸네 땡땡땡 치면서 말이야. 새마을 운동하듯이 열심히 이 나라가 이렇게 산 거잖아요. 그런데 집회한다 그러면 꽉 모여 그냥 이렇게. 와 참 그 당시에 뭐 우리 지금처럼 뭐 연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모여 이렇게. 새벽에도 모이고 11시에도 모이고 뭐 웬만한 교회는 또 4번에 4번 오후 3시 2시에도 하고 뭐 저녁에도 하는데 그냥 할렐루야. 뭐 그때 뜨거웠네. 젊은 사람들이 한번 봐야 돼. 그때 한번 대봐야 되는데 그냥 기도는 또 어릴 때면 저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북만 쳐도 그냥 뭐 은혜지면 그 북소리에 박수만 치고 막 주여는 또 왜 이렇게 커? 배고프대 밥도 안 주는데 주여. 집회는 또 길어요. 알다시피 그때 1시간 설교가 어디 있어? 1시간 설교 그 당시에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삭이 아담을 낳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담을 낳아도 아멘이야. 우리는 막 이렇게 이삭이 아담을 낳아도 아멘이고 막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 막 이삭이 아담을 낳았다고 막 그 은혜 받고 그랬어. 우리가 다 그 당시에 꽉꽉 찼습니다. 힘든 경제생활, 가정생활을 꾸려가면서
그러니까 꽉꽉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놀랍게 이 가난한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매번마다 헌금을 해. 알다시피. 그래서 이야, 저도 어릴 때 매번마다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헌금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매번 하루 4번이면 4번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안 그랬나? 나만 그랬어요?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요. 응? 이렇게 우리 그랬어. 응? 어떻게 무슨 하루에 4번 드리는데 한 번 헌금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4번에 4번 하고 은혜 받으면 5번도 하고 막 중간에 하고 또 가고 막 이렇게 우리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본이었어. 기본 뭐 이렇게 뭐 응? 밥 먹을 시간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5일씩 기도하면 그냥 와 3일 뭐 부흥회한다 그러면 시험 들었어요. 너무 짧다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해도 되겠냐고. 지금 3일 하루에 3번씩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 성도들이. 그래서 요즘에 담임 목사들 걱정이 그거예요.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와 성도들이. 안 나와. 그래서 요즘에 막 성도들 호소하는 거지. 저녁만 한다. 저녁만 이렇게. 저녁만 3번 한다. 근데 안 나와. 저녁에 가정생활에 응? 즐겨야 된다고 자녀들 가정생활 이렇게. 그래서 진짜 바쁜가 보다 그러면 뒤에서 TV 보고 있지. 집에서 누워가지고 에어컨 딱 두고 TV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안 나와. 그때는 뭐 3일 한다 그러면 막 따졌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3일에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5일 해달라고 해서 막 5일 하면요 그게 일주일 내내 하는 거야. 5일 하지? 다음날 좀 쉬고 주일날 또 하지? 이야, 담임 목사기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보세요. 매번마다 헌금을 각자 했어요.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했고 저는 알다시피 미국에서도 목회했지만 그렇게 저는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는 것마다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왜? 제가 배운 신앙이고 제가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 그래서 제가 한인 목회를 하면서도 미국 목회를 하면서도 부흥회를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할 때는 그분들이 다 놀랐던 이유, 무슨 탁 목사님 미국에서 무슨 6.25 때 한국 교회를 만들어 놨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나는 6.25 때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알아서 성경대로 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때 모든 성회 때는 빈손으로 얼굴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9절과 10절에 뭐하라? 안식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11절에 15절에 보면 매월 첫째 날 기억하라. 그래서 월삭 헌금을 하고 월삭 예배를 다른 교회가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월삭 예배가 뭐냐면 매월 첫날은 모든 성도가 나오는 새벽 기도예요. 7월 1일 모든 성도가 상관없이 나오는 거. 8월 1일 모든 성도가 나오는 거. 9월 1일 모든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월삭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매월 첫. 그래서 월삭 예배, 월삭 헌금 이런 게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건 이 전통, 이 성경적인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매월 첫째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월 첫째 날을 감사함으로 보내라 한 달을 책임져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말이거든요. 16절에서 25절을 보면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6절 마지막 31절을 보면 77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특별한 거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광야 생활 시작할 때 벌써 얘기한 거. 이제 자 잘 들어라. 여러분 잘 들어요. 광야 생활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어요. 지금 막 헤매다가 요르단까지 가가지고 이제 쿠웨이트는 안 갔지만 요르단까지 걸터서 가서 이제 사우디를 지나서 요르단까지 가서 40년을 걸트고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국경에 맞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사우디 땅을 헤매고 요르단까지 가서 이제 국경지대에 딱 쓴 거예요. 느보 골짜기, 느보산에 그가 봉우리에 딱 섰단 말이에요. 느보산 봉우리에 지금도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거기에는 놋뱀이 세워 있습니다. 세워놨어요. 모세를 기억하라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보고 끝나잖아요. 이제 40년 전에 40년 동안 모세가 계속 얘기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안식을 지켜야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매월 첫날 월삭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이 얘기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앞에 딱 섰는데 특별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는 특별한 게 말하지,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한 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내용, 계속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데 농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풍족한 이제 열매를 누리고 먹게 될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보세요.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어야 나는데 이들이 계속 이동하는데 그리고 이 사막 가운데 뭘 심겠어요? 이들이 걸었던 이 사막은 보통 사막이 아니에요.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더 더웠을 것입니다. 이 사막은 심을 땅이 아니에요. 그냥 모래예요, 모래. 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축복받았다 그 땅은 성지를 하면 다 모두가 느끼는 거. 와, 느껴요. 왜? 정말 충격적인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우디를 지나고 요르단을 지나고 막 이게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런데 요르단의 국경지대에 딱 쓰게 되면 우리 눈앞에 빨간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중동이라는 이 사막지대에 빨간 땅이 쫙, 땅이 빨개.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이 땅을 해먹어서 빨간 땅이 없어요. 옥토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빨갛습니다. 이게 성지순례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 놀라는 거예요. 와, 지금 봐도 이게 가나안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이들에게 옥토가 쫙.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농업 수출 국가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농업을 수출합니다. 물론 무기나 이런 것도 팔지만 농업 수출 국가가 이스라엘. 그 정도로 땅이 비옥하단 말. 어떻게 그럴까요? 이런 것이. 그래서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어요? 40년 갔다 왔는데 어머, 매번 가나안 사막지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먹을 게 없다라고 했는데 딱 뜨니까 먹을 게 지천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안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포도송이를 들고 간 게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와, 맞구나. 근데 그들 앞에 흥분된 그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안식을 지켜라, 절기 똑바로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맥주감사절 지켜라, 추수감사절 지켜라, 이 내용이에요. 근본이 뭐냐? 예배생활 똑바로 해란 말이에요. 예배생활. 이게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체가 특별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은 예수 믿는 자체가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세상이 와 이렇게 타락했다, 특별한 건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 욕한다. 원래 그래. 예수님을 향했을 때 그들은 돌을 넣었는데 지금 교회를 향해 당연한 게 원래 그런 거야.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지키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란 말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이 땅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반드시 그 가정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하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면 이 땅의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 분이 뭐가 특별하겠어요? 이분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이 땅을 막기도 하며 이 땅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 드린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런 각오로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오늘이다. 이 아침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지구의 멸망이 온다는 그 심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오늘 드리면 안 드리면 되는 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바쁘면 빠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각오만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의 회복, 예배의 정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응답을 받거나 새로운 기도 제목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게 많은지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 말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초대기의 그 예배가 뭐겠어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이들은 사형을 언도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배 때문에 순교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국내 선교지가 무지 많습니다. 국내 선교지가 무지. 예배를 드리다가 이들이 순교한 장면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경기도 화성에 가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다 어린아이부터 가둬놔 버리지.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요 전체가 싹 다 죽었어요.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이게 경기도 화성에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예배가 좋은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좋은 거야. 이런 정신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고, 이 정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